그 타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종종 그 광야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이 땅에 외국인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그것이 피부로 와닿는 사람들이죠. 그게 처음 도미니카에 왔을 때 13, 14년 전에 왔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항에서 피켓을 들고 환영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저희 부부가 딱 내려서 어디로 갈지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아는 사람이 먼저 있었고 환영하는 사람 혹은 가이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도미니카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 뭐 우리가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뭐 선교사 협의회 뭐 네트워킹이 있거나 협력이 있거나 없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무모한 짓처럼 보입니다. 자식들은 LA 부모님 댁에 잠깐 맡겨놓고 부부끼리 와서 이 땅을 맡겨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첫 발을 내딛던 순간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익숙한 관계도 없고 익숙한 풍경도 낯설기만 한 이 땅에 말이라도 다 통할 줄 알았는데 도미니카 사람들의 스페인어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이 스페인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CC 해놓고 저희 집사람한테 표정 보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그냥 줬어요. 당신이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역시 CC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하나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막막하던 그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게 그렇게 시간들이 흐르고 또 지나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상과 또 우리의 계획을 언제든지 뛰어넘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까지만 해도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나고 난 후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셨구나,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국이 되어 말았구나 생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철통과 같은 요새 속에 꽁꽁 숨어있기만 한 그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치 종잇장이 사그러지듯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란 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 말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할 수 없는 땅입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고 무섭고 두려움이 가득한 땅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뻐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여기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막에 무슨 백합화가 있냔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당한 그 위기는요, 바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사네립의 아수르의 그 큰 군대, 모든 주변 국가를 초토화시켰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자신들의 코앞까지 왔고 어쩌면 그들의 시퍼런 나리선 검의 그 쇳 냄새가 코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은 정말로 그들의 현실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제정신인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저 같은 사람도 다리가 후들거릴 것 같아요. 일상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자녀들 학교 보내겠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걱정이 태산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적들의 손에 끌려가기나 또 죽거나 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 1절과 2절에 말하는, 야 봐라, 사막과 광야가 기뻐하고 백합화가 피고 거기에서 물이 흐르고 이 모든 일들이 광야가 그렇게 꽃을 피고 물을 낼 수 있는 곳이어서 꽃이 피거나 물이 날 수 있었냐? 그러는 거죠. 사막이 기뻐할 곳이었냐? 기뻐할 수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당시 아라바 광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근동에 있는 그 모든 광야는요, 생명력 0% 지역이란 말입니다.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광야가 원래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꽃이 피어나고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후반부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거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적들과 마주한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승리를 보자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가능성 제로인 사막에도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분이라면 택하신 주의 백성 예루살렘을 적들의 위협 앞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굳세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돌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나온 사역의 길을 돌아보세요. 길고 짧던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만한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인복이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깨달을 수 있는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막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건져내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6절에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은 고립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신답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굳셀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탈출구가 없다, 이제 망했다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약속하고 계시는 그 시기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됩니다. 들을 수 없는 자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자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기대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위험의 순간이지만 보게 될 날이 있구나. 듣게 될 날이 있구나. 이와 같이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주께서 나를 신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혹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앞에 당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일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 꽃이 핀다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광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대로가 있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큰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열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넓혀가시고 하나님 막힌 것을 뚫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거두어주시는 그 대로를 보는 그날까지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반드시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